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주위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청력전도 지석성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이 교회에 어떤 그 절기가 다 끝나고 이제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평범한 시간입니다. 뭐 항상 다 평범하다고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쭉 성령 강림 주일, 삼위일체 주일 계속 절기를 따라서 우리가 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평범한 일상의 주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평범한 게 더 중요한 거죠. 공부하고 이러는 것들은 다 이제 일상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훈련받고 그런 모든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아서 잘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남은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갈 때 큰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합심해서 잠시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공간에 이 강당이 이 성전에 여호와의 왕자를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시간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송영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혜진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귀한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 자신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귀한 은혜의 삶으로 성령님 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주일을 보내고 또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면 어떤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그 상황을 모두 수용하고 받아들여지는 태도로 살아가는 크리스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이 지역 교회와 또 우리 동서문 교회와 행복한 홈스쿨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또 성령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정유성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시기를 간구하오며 또한 정대인 원로 목사님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옆에 계신 분들 보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네,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 되심을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며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목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의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없이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 그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만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이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존전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앞으로, 주의 진리의 음성 앞으로 주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격과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에 의지하여서만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흔하고 우리는 가려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사 임재하신 그리스도를 주여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기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나님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여서만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과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공로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주목하며 결단하는 아버지 그 앞에서 그 음성 앞에 결단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놀라우신 은혜로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성회로 삼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실 때에 우리가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하신 대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만유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주권과 섭리와 공급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가운데 주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모든 것이 오병이어와
나와 같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때에 확장되고 전파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귀한 순리를 이루는 아름다운 순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여 체험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 주님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충전하시고 부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주님의 그 은총을 넘치도록 누리는 귀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나올 때에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하시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는 귀한 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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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함께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말씀을 향해 열어주셔서 진리로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굳건한 구원의 반석 위에 기뻐 뛰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줄에 나오는 선지자 이사야의 고백의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 진술에 해당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선지자가 되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예언자의 직무를 시작하게 되었는가? 이러한 질문에 이사야는 답을 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목사가 되었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집사로, 교사로, 찬양팀으로, 전도자로, 봉사자로 부르셨습니까? 그 순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귀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소명자로 또한 부르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과 약 40일을 함께 보내시며 이 땅에 더 머무셨다고 복음서는 증거합니다.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다독이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소명을 환기시키시고 그들을 독려하실 때 그리고 그들을 독려하신 뒤에 떠나실 때에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사명을 남기시고 주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세상에 대하여서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착한 행실을 보여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알고 예수님께 나와 자복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는 그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정말 수명은 점점 길어지는데 일자리는 없어서 내가 진짜 노후에 어떡하나. 이번 주에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목사님들끼리 교제하는 모임이 있어서 한번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괜히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꺼냈어요. 목사들은 일찍 은퇴하는데 은퇴하면 뭐하죠? 막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 긴 인생을 뭘 하며 살지 하는 고민을 잠시나마라도 어리석게 했던 세상 사람들처럼 고민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린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할 일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아주 도전이 되는 아름다운 일, 가치 있고 보람된 일, 거룩하고 신령한 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인생 마지막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엘리야나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선지 생도들처럼 선지자 양성 학교에서 졸업장을 받아가지고 내가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자기의 이력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 기름받은 그 일은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성전에서 그의 옷자락을 가득히 들이우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환상을 보던 그날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의 질문을 들었고 그 질문에 응답함으로써 그는 세움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의 선지자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문답을 통해서 위대한 종,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그 평생의 과업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영의 눈으로 보면은 각자의 처지와 모양은 달라도 믿음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인 줄 믿으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와 사귐 가운데 그분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기독교회의 교회력이 말하는 모든 절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강절로 시작해서 12월 달 대강절로 시작해서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오순절, 성령강림주일 지난주일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삼위일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주의 영광을 송축하고 이제 교회의 공식적인 절기는 끝이 납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평범한 일상이 시작되는데 이 절기 기간 동안 우리는 복음서가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서사를 순서대로 밟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드러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소명을 위임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 시점에서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의 남은 이야기를 써내려 하자. 교회는 이러한 정신으로 매년마다 이렇게 복음학교, 성경학교를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이 이야기가 다 완성되고 나면은 비로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시며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구원이요, 절대적인 구원이요, 영원한 구원이요, 굳건한 구원이요, 풍성한 구원이요, 은혜와 영광이 차고 넘치는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기간으로 나아가는데 한 6개월 동안 이 기간 동안 세상을 향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송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자로서 거룩한 직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에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았던 그 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비교적 굉장히 준수하고 의로운 생을 살고 52년 동안 통치하면서 유다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비록 말년에 조금 부끄러운 일이 있긴 했지만 이 우시야 왕이 세상을 떠날 무렵 이 유다에는 이 우시야의 부재로 말미암은 역사의 영적인 도전이 대두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아마 다가오는 시대를 두고 근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이제 우시야 왕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이끌면서 지켜낼까?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호련히 환상 중에 등장하셔서 바로 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너. 아무 생각 없이 근심하던 바로 너를 내가 오늘 세우노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사건 가운데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분을 알게 되었고 그분의 거룩하신 영광 중에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가 모두 사하여지는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질문과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나를 보내소서 하고 나섬으로써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거기까지 그 장면을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간결하게 짚어가면서 우리의 삶 위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첫째, 선지자 이사야는 높이 들리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본문은 증거합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은혜, 허락하신 은혜로 인한 환상을 보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높이 들린 보좌 하나님이 하셨고 그의 보좌에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이 왕의 옷자락의 그 부피와 길이는 그 왕의 위엄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 왕의 주권과 위엄에 비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옷자락은 신비한 옷자락이죠. 하나님 높은 하늘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옷자락이 얼마나 기냐 하면은 이 땅까지 내려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성전에 단 한 뼘도 빈 곳이 없이 이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 채우고 있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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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현현을 묘사하는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현현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성전의 옷자락에 가득 채워지신 하나님의 현현을 보면서 이사야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이 핵심은 이 스랍들이 날아가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고대 언어, 우리는 철자를 써가지고 이제 인터넷으로 글을 올리면은 뭘 강조하고 싶을 때 막 따옴표를 치고 뒤에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느낌표를 다다다닥 받고 밑줄 치고 뭐 형광펜으로 긋고 이런 거를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눈으로 보는 말이 아니라 귀로 듣는 말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히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는 단어 수가 많지 않습니다. 부사를 쓰기보다 무엇을 강조하고 싶을 때 선명하게 반복법을 써서 강조합니다.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2번 반복하면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는 무엇입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정말 그 뒤에 나오는 이 얘기를 너희는 경청해야 된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도 이렇게 3중으로 반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실체를 설명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선포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거룩하다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본문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장 큰 본질, 하나님의 실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이. 이것은 거룩함의 의미는 분리라고 얘기합니다. 분리와 구별이다. 이 땅과 떨어져 있다. 우리의 부정한 것들과 분리되신 거룩하고 성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이사야가 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실체였습니다. 이 3중의 반복은요, 운율이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나오지만 앞에 또 3번의 반복이 있죠. 스랍들의 새쌍의 날개,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R.C. 스프라울이라는 목사님이 미국 교회에서는 이 본문으로 아주 명설교를 한 유명한 목사님이라 그래요. 요즘은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탁 검색을 하니까 그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천사 스랍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실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자기의 환경 속에서 잘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디자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아가미와 지느러미가 있고 새는 속이 비어있는 뼈와 날개가 달려있고 자기의 환경 속에서 잘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는데 이 스랍이 살아가는 환경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존재한다는 것이 그곳에서 잘 살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랍의 신체를 디자인하셨는데 날개가 세 쌍이 있어서 첫 번째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대할 때에 자기의 낯을 가리는 것이죠. 그 광채를 마주대하고 설 수 있는 존재는 인간에게도 불가능하지만 이 스랍에게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두 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린다. 이 발이라는 것은 피조물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발이 달렸다는 것은 피조된 존재의 상징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발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스랍은 두 날개로 자기의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운데 둘로는 날았다. 발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없으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착지해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계속해서 쉴 새 없이 날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불러서 거룩하다라는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이 스랍의 살아가는 환경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이 세 가지 동작의 모든 핵심 메시지는 또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죠. 거룩하심.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날개둘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날개둘로 발을 가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날개둘로 계속 나르면서 그 입으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삼중의 구조로 하나님의 절대 거룩하심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는 거룩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은 이 거룩함에 독특한 단서가 붙습니다. 이와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이게 단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화답하는 자의 소리, 화답하는 스랍의 소리로 말미암아 여러 스랍인데 왜 스랍들의 소리라 그러지 않는가? 집합적인 소리가 아니라 한 명의 스랍이 외치면 그게 터를 요동하고 또 다른 스랍이 외치면 또 그게 터로 요동하고 그 스랍 한 명 한 명의 외치는 소리가 이 터를 요동하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크게 엄청나게 이 성전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기서 모티브가 반복되고 있죠. 뭐가 충만하다 그랬습니까? 1절에서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충만한지라. 4절에서는 창화하는 소리와 온 터의 진동과 연기가 성전에 충만하더라. 이 연기라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자욱한 안개가 가득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끄실 때 구름 기둥이 가득했죠. 성전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연기가 가득했다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이 거룩함을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지라. 근데 놀라운 것은 성전에 가득한 옷자락, 성전에 가득한 연기, 그리고 이 스랍들이 고백하는 온 땅에 충만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 이 분리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으로 어디를 충만하게 채우신다 그럽니까? 온 땅을 충만하게 채우신다. 이 온 땅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저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도 충만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특별함이며 아름다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것은 나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아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지금도 교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진실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인 줄 믿습니다. 성결하신 하나님의 거룩은 온전하신 사랑입니다. 더럽고 추하고 미련하고 완악하고 죄악된 것들을 멸시하고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으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십자가 바라볼 때 예수 영광, 예수의 거룩하심, 주께 경배합니다. 온 땅의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현현의 실체는 무엇이었다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찬양대로 부름받은 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자기의 부정한 죄악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알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알게 되면 바로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것이 전혀 거룩하지 못한 내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의 부정함, 나의 죄악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선지자는 입술을 이야기합니다. 입술이 부정하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입에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입술이라는 것은 우리의 언어를 말하는 것일 텐데 사도 야고보도 그런 말씀하셨죠. 혀가 참 다스리기 힘들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본질과 실체를 드러내는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보다 직접적인 문맥에서 보면은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런데 앞에 스랍들의 노랫말을 받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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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스랍들이 찬양이 막 울려 퍼지는 가운데 입술이 부정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이 스랍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반사체와 같습니다. 자기들의 얼굴을 가릴 정도로 이사야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볼 수 없죠. 그리고 형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스랍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입을 가지고 뭘 하고 있습니까? 쉴 새 없이 창화하며 외치며 날아다니면서 발을 착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에게 유일한 반응, 허락되어 있는 유일한 우리 입술의 작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입술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일생을 살아가며 나는 내 입술을 어디에 사용하였는가? 내 말과 생각은 무엇을 그리고 무엇을 전했는가?
하나님 앞에 이사야는 자신의 죄악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입술이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사람이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려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의 입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욕하고 비방하고 허황된 말을 하고 자기 자랑하고 공허함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입술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백으로, 전도로, 사랑의 말로, 기도로, 찬송으로 가득 차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입술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면 내가 말을 못했다면 손짓과 발짓으로, 요즘 뭐 인터넷 컴퓨터가 있어서 훨씬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입술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설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한 이사야가 자기의 죄악을 깨달았던 것처럼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그러한 경험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은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너무 잘난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을 보면 내가 너무 의로운 것 같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귀한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도 정죄도 비판도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여, 주의 영광 앞에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부끄러운 저는 죄인입니다. 내 가장 부끄러운 교만을 가지고 내 자랑이라고 삼으며 살아왔던 헛된 인생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백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인 양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려고 하였습니다. 영생하는 목숨을 가지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끄러워 자복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죄악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거룩하심과 의로움에 대한 관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내가 맘대로 산들, 내가 무슨 짓을 한들, 그게 전혀 논리적인 모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자복하는 우리들 되기를 사모합니다. 셋째, 이 스랍의 어떠한 역할로 이사야는 그 죄악이 사하여졌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그가 절망 가운데 막연자 실탄식하던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핵심은요, 우리 죄가 사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죄의 용서와 완전한 제함과 사함과 도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왈가왈부하면서 시비를 가리고 니캉내캉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고 회개하는 족족.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내 이웃의, 내 곁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 형제와 자매의 작은 허물을 언제까지 탓하면서 붙잡고 있을 것입니까? 모든 것은 뒤로 하고 오직 소망의 푯대, 영광의 푯대를 향하여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품으시며 영원히 사랑하여 주시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요번에 읽으면서 예전에 아주 너무나도 짧고 간단한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였는데 제가 놓쳤던 게 하나 있더라고요. 잘못 알았던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이 본문을 읽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기를 천사가 젓가락으로 숯을 들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에다 이렇게 대는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렸거든요. 그런데 제단에서 집을 때 부젓가락으로 핀 숯을 손에 들고 와가지고 그 손에 든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댔다. 이게 정확한 본문의 그림입니다. 이 제단의 숯불이라는 것은 이 제단이란 하나님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 그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죄사하는 매체를 숯불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뜨거운 숯불. 이 성령은 불이라고도 하고 이 뜨거운 것은 모든 죄를 소멸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교회를 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뜨거운 열정. 이 스랍들은 뜨거웠습니다. 쉴 새 없이 거룩을 외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밍밍한 것, 차가운 것, 뜨뜻미지근한 것, 냉랭한 것. 이것이 죄인의 대표적인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숯불이 우리 입술에 닿을 때 우리 입에 불이 붙어서 성령의 검이 나오고 열정의 사랑의 고백이 선포되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가슴에 불붙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였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특이할 것은 여기에서 비로소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처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앞에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깨닫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현현의 광경을 보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탄식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스랍들의 증거를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자기의 죄가 제하여지는 그 순간에도 스랍이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입술에 대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저 높은 곳에 홀로 자정하신 주권자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려오는 순간은 이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소집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면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처음에는 단수로 되어 있다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구약 성경이 엄청난 미스터리인데 신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가지고 읽으면은 설명이 되는 구절로 유명하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저 거룩하신 하나님,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얼핏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없어 보일 정도로. 처음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처음으로 입을 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몰두하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죄악이 가득하고 목이 고진 백성을 위하여서 우시아가 죽은 다음 시대에 한 명의 선지자가 세워져야 하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듯 하나님의 마음은 인생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으로 불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부정한 것과 분리되어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그 거룩하신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주의 성전에 옷자락을 가득 들이우시고 처음 입을 떼실 때 이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정상적인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피로써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교회의 일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우리가 탕자처럼 죄인으로 방황하였을 때 아무것도 한 일 없이 조금 뉘우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를 맨발 벗고 먼 발치에서 뛰어나오셔서 무한히 기뻐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볼을 비비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입을 맞추시고, 자, 잔치를 배설해라, 잃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이렇게 외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다른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선지자의 소명으로 이사야를 세우신 것 같이 우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말세에 파송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송 함께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온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담대하게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 부족하고 부정한 우리 주 앞에 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동료로, 하나님의 수종으로, 하나님의 마우스피스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믿음으로 하나만 주님 앞에 부르심에 응답하고 거룩한 자녀 되게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위임, 하나님의 파송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일이 힘들고 고단하여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역사가 거룩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땅끝까지 예수 부활의 증인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제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